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오늘도 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가장 큰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지만은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한 사람은 유대 민족을 출애굽시킨 구원했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겠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만왕의 왕 아니시겠습니까? 모세는 유대 민족을 출애굽시킨 불세출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나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 때문에 죽을 뻔한 인생이었지만은 바로 왕 때문에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뒤바뀌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모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에서 사망과 어둠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분명했다고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육체적으로 장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리를 분별하고 인간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애굽 왕자들은 12년의 그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자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자 교육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유모였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정체성 교육 또한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는 뭐라고 부릅니까? 11절에 자기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모세가 40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이 되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를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이 못 썼다고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위치는 애굽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히브리 사람들을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살 정도의 호주에 이민 온 형제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호주 그 땅에 살면서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호주 사람의 정서와 정체성도 반반 섞여 있어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호주 사람인지 이것이 혼란스러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을 아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한국 경기 대표팀과 호주 대표팀이 축구를 하면은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응원하는지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느 사람을 응원했습니까? 유대민족 히브리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을 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자기의 감정을 동원해서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동포가 맞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 내 자녀가 구타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화가 치밀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볼 때에 가족이 맞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였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나타내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만약 흔들리고 있다가 한다면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렸다, 좋은 말씀 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젊은이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더욱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 학생의 친구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학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시험이 중요하지만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살면은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예배할 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숨는다고 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실수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선한 동기도 있었지만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악하고 잘못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괴롭히는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과 자기의 죄 또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우발적인 것을 목격했지만은 모세는 아주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러나 전후 좌우는 살폈는지 모르지만은 어디는 살피지 못했습니까? 하늘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덮으려고 합니다. 숨기면, 감추면 완벽히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또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런데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제3의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좌우도 살폈는데 누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가 탈로 나왔습니다. 뒤통수가 아마도 찌릿찌릿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일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혈기를 앞세웠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아야지 차가 움직이죠. 그러나 움직이는 차를 멈추게 하는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호가 막 바뀌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속도를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속도를 높여야 될까요? 줄여야 되죠, 당연히.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속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호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땡겼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뀔까 말까 하면은 꼭 해보면은 바뀌어요. 그런데 신호는 받지 못하고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브레이크가 밀려가지고 앞에 있는 차의 그 뒷공무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면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저는 신호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동포를 돌본다 하였지만은 모세의 방법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자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자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자래가 됩시다. 분노 조절 자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타이틀을 잃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안락한 생활, 왕자의 권위와 명성을 잃고 살인자와 도망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를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까지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그 왕자의 때를 벗는데, 연단의 시간을 갖는데 무려 40년의 시간을 훈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빨리 깨우치는 사람, 빨리 겸손해지고 빨리 낮아지는 사람은 그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구나 이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도록 나를 단련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용하던 전자기기에 휴즈가 나갔어요. 전압이 센 것을 딱 연결하니까 중간에 휴즈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휴즈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휴즈가 알아서 중간에 그것을 자기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휴즈지만은 그 휴즈가 끊어지니까 전자기기가 작동을 안 해요. 충전도 안 돼요. 그런데 한 500원밖에 하지 않는 이 휴즈를 갈아 끼니까 전자기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다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갈아 끼고 작동이 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신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입력될 때에 휴즈가 이어져 있어야지 내가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연단이라는 그 휴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큰 연단은 무엇일까요? 저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처음으로 철저하게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장교나 부사관으로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군대에 어떻게 갑니까? 끌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군대가 주는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그러기에 군대 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일부 못된 사람들 중에 군대 가면은 뭐 이런 말을 해요. 개꿀 빤다. 빨긴 뭘 빨아요? 개꿀이 뭐예요? 이런 말이. 나도 군대 가고 싶다. 군대 월급 2달 모으면 유럽 여행 간다더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군대로 바캉스가 아니라 군캉스 가자. 뭐 이런 말을 해요. 군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군대 가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군대 가봐놓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군대가 무슨 벼슬이냐? 여러분 군대 벼슬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제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만 눈물 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국가 부를 때 저는 연병장에서 애국가 부를 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군대 다녀왔다고 가삼전 준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저 있을 때 26개월 했는데 26개월 끌려갔다 와가지고 헌신했으면 가산점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녀자들, 여자들, 어린 자녀들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군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거수경례를 합니다. 식당에서 군인이 식사를 하면은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군인을 보면은 자신이 타는 그 퍼스트 클래스를 그 사람에게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군인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 모 지역에서는 지역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일반인보다도 더 비싼 요금을 받아내는 그런 악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군대는 남자들에게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도 군대에서도 정말로 인내와 연단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대원 중 가장 작은 단위를 분대라고 하는데 그 분대원 중 직속 상급자 2분이 한 8명 중에 2분이 인천과 미국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790일 군대 생활하면서 한 분은 책을 500권을 읽고 제대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제 선배들인데 한 분은 인천에서 남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왼쪽에 계신 분이 책을 500권을 읽고 나가신 아주 전설의 목사님이십니다. 우측에는 달라스 베다니 교회 목사님이 되신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 전에도 2명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또 앞으로 군대에 갈 이 평화교회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지내고 좋은 선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과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월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이런 찬양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순도 100%와 같은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축복 이런 단어를 좋아하죠. 연단, 고난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고난은 가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연단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연단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어둠밖에 보이지 않지만 터널은 터널 끝에 광명의 빛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단련하는 과정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 가운데 그분은 큰 길을 계획하시고 새 길을 계획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죠. 그곳에서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빅픽처, 아주 큰 그림과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구약에 있어서 최고로 큰 인물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꿈을 접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면은 내가 정금이 되면은 나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내가 큰 민족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새 길을 만드시고 큰 이적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주 여기 함께 계시네,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